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맡은 바로 그 순서 그때에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까이서 본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형제들을 가까이 보면요, 형제들의 좋은 점도 보지만 또 그렇지 않는 점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또 종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흩어진 12지파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 박해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오늘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8장에서 회개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모습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 모습에서 사실은 박해했던 그 모습이며, 또한 9장에서 바울이 이제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형제였던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개종했다라는 바로 그 이유로 그렇게 많은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타 지역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말도 잘 안 통할 때도 있죠. 그러나 물론 이 당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말은 좀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사를 가고 멀리 정착하다 보니까, 이민을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 이들을 못 살게 군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즉 바알이나 혹은 헬라에 섬기던 바로 그 신들을 믿던 이 사람들과는 사실 믿음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바로 그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에 대해서 좀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바로 어려움 속에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속에서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데 만약 기뻐하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정신줄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기뻐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신줄 놓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뭐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전보다 또 잘 되는 분들도 간혹 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사회적 제약과 혹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으라라고,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웃으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웃음이나 기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결국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당장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인 이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인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주신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를 할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려운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넘어지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져 갑니까? 그 인내를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죠.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면서 누구나 다 염려, 걱정, 근심이 어려움 속에 다 그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든 일에 대해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봐야 하냐면 바로 이 힘든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제대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시련은 바로 이 훈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주는 어려움이 아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왔을까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실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며 그렇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 아마 이 감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런 곳인데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소망을 잃지 않았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 가지고 내가 끝까지 버텨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 질문이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무의미하게 어려움이 왔는데 참아라, 참고 견뎌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렇게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힘들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잘 이겨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또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짝믿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큰 것을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시되 반드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좀 잘하고 그래서 좀 똑똑하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 혹은 성적을 잘 받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혹은 직장에 그렇게 진학하게 되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바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파송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실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어지러운 이 어려움, 또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할 때나 혹은 이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지혜를 얻는 이들이 많으냐? 아니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8절 그 이유 때문이라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놀랍게도 한 명은 잘 되고 한 명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결론은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되 하나님의 또 지혜를 구하기는 구하되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뒤로 돌아서 설마 하나님 도와주실까? 에이, 하나님은 내가 이런데 뭐 도와주시려나? 안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봐야지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만 그 뜻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에스라 선지자 같은 바로 그 경우가 바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선지자는 왕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모든 주변의 도움의 손길들을 사실은 물론 손 내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모든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심으로 이겨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그 뜻을 두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지혜와 그것으로 인해서 크신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또 기뻐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는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은 무슨 말인가, 뭐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사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듯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이지만 단순히 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사실은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돈을 좀 많이 가졌니 좀 덜 가졌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못 가지고 약한 자들은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혹은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참 내가 낸데,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고통을 받았던, 이 평가를 받고 서로 비교를 했던 바로 그러한 어려움,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이들에게 높음은 무엇이며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도착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들, 너희가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저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잠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너희는 그것은 잠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당하는 너희의 고통, 너희의 아픔, 너희의 눈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의 그러한 상황을 바꾸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지금 혹시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입고, 조금 잘 살고, 그리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이 풀의 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잘난 것도 없고, 그것도 잠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요, 학자들마다 좀 사이는 있지만 어쨌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난 다윗이 광야에서 노래했는지, 혹은 고라와 다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그나마 동참하지 않았던 이 고라 자손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외로움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노래한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편 42편 43편에서 노래하기를, 시편 42편 5절과 그리고 11절 43편 5절인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42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며 불안해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맞닥뜨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으로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 모든 일을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며 또한 그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것들, 이 어려움, 이 시련들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임을 그렇게 기억하시며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혹시 이런 시련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돌이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며,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비록 힘든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아 맞다, 성경 말씀에 그래 있지, 그래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그런데 왜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글자만 적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그 외에도 또 많은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시련을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